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당신이 친히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한 나라를 일으키는데도, 그리고 한 기업을 일으키는데도, 한 집안을 일으키는데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많이 택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전멸시킬 수밖에 없을 때에 아쉬움이 있었죠. 어떻게 하나도 없이 없앨 수가 있는가? 하나는 남겨서 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택하신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 때문에 나머지 7 식구들이 살고 종족이 불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도 합니다만은 노아의 후손이죠. 한 나라를 지키고 살리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서 수백 년 사는 동안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살만 하면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나라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기드온을, 어떨 때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선택하셨고 마지막 사사로는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세상 역사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노예제도, 미국 필두로 세계의 노예제도 철폐에 앞장선 사람이 우리는 한 사람 링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여망 그리고 독립운동의 열기를 불러일으킨 것도 3.1절 유관순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온 인류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뭔가 하나는 이어가야 됐었습니다. 민족성,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인 하나님 신앙, 요 줄기는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구심점을 느헤미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을 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만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는 다시 조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차에 걸쳐서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두 번째 귀환이 끝나고 난 뒤에 아직 세 번째 귀환이 있기 전의 일입니다. 두 번이나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성전 하나, 옛날 우리 교회처럼 창고 교회처럼 요만한 하나 겨우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되질 않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문제인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을 재건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문이 부서졌는데 그 성문을 다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외적이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약탈 다 하고 특히 여성들에 대한 온갖 유린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 이런 민족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준비된 느헤미야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성경 인물 중 최고의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에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부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혹 아니면은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또 저들의 아들이나 딸, 또 우리 여러분들의 후학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 이 나라를 지키고 각 가정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쓰시고 여러분 후학들에 대해서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 쓰시는가? 첫 번째는 관심과 사랑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느헤미야는 늘 조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닥사스도 왕 언제 내가,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기다렸다가 얼른 그 사람들 만납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온다 하니까 쫓아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저 흥미로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조국과 동포들을 사랑했습니다. 조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팍 주저앉아서 웁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이건 통곡이에요.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여러 날을 슬퍼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고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쓰는 게,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관심과 애정, 사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이 큰일 먼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시켜 나가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 가정의 모든 일, 내 사랑하는 딸, 아들의 모든 일, 내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건강 챙겨야지, 내가 내 자식들 가르쳐야지,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못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어떤 모양으로 하는가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너무 쉽습니다. 기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 한참 하다가 그 틈만 나면은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 기도하는 수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지, 기도하기도 전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곧바로 지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집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은 등 돌리고 있는데 잠깐 나도 돌아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화를 받아서 기도 부탁을 받으면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화 끊고 난 뒤에 기도하시든지, 이겁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버스를 타면서도 기도하는 것, 생각나면 지금 당장 하는 제일 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입니다.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밤낮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거짓말을 못해요. 나는 밤낮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거 재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지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기도할 때요, 잠깐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 달 동안 아무 말 없이 기도했습니다. 꾸준하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얼른 기도하고 응답 있나 없나 얼른 하고 기도 많으면 한 일주일 좀 하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넉 달에도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안 보내셨다면 넉 달이 아니라 40달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제대로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기도, 급한 기도가 있으면,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으면, 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조국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은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이 계획이 맞습니까? 맞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뭐 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은 이 왕과 함께 술을 가지고 대작도 하면서 나라 일을 의논한 비서실장 혹은 뭐 무슨 수석 정도 됩니다. 장관급이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국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것이 맞는지 지도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맞다면 잘하게 하나님께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아는가 하는 것이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먼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장로님들이 누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호칭만 딱 듣고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내가 이놈한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부를 때부터 그래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지금 하나님 부르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 이 꼴에서 제대로 되려면은, 내 가정이 제대로 회복되려면, 내 건강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금방 준비를 하시죠.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 알아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 꼴을 당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당했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자연 계시도 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삶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합니다만은 보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된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또 물어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말을 했는데 너 하나도 안 들었구나. 그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고 또 묻고 하는 사람, 하나님 대답 잘 안 했어요. 대답한다고 해서 준 것도 안 보는 사람이 귀에 듣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헛소리하고 딴소리 하게 되죠. 8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느헤미야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듣고 하다가 이 모양 이 꼴 당했습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꼼짝을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알았습니다. 저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큰 불행 중 하나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정말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알아요. 머릿속에만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요, E.T.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E.T를 그린 사람 참 잘 그렸대요. 머리는 이만하고 몸처럼 이만합니다.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안 내려와서 손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발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통 신경을 세상에 썼다 보니까 하나님께 신경 써둘 틈이 없습니다. 그런 겨를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 세상에는 조금 똑똑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그 당한 일을 또 당하고 그리고 그 당한 일을 또 당합니다. 그럴 리가 있거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로 잘 안 당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엇 때문에 당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피하지를 못해서 또 엎어지고 난 뒤에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이런 팔짱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어둠은요,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에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다른 수단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왠가 하니까 세 가지만 있으면은 세 가지 할 때마다 요거 하면은 요거에 당하고 요거 하면 요거에 당하기 때문에 다른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거 하는데도 늘 당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한 번 혹은 두 번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당하지를 않아요. 부도를 받아도 한 번, 두 번 정도 부도 났으면 돼. 세 번 나지라. 피할 길을 지도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법을, 하나님, 제가 그때 그 뻔히 알면서 제가 그걸 몰랐고 이 지도를 받게 되면은 더 당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었던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한 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아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은 책임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날카로운 진실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아픈 곳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점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한 자일수록, 오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더 강하게 포장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묘한 진리가 있다. 약점을 고백하면 힘이 생긴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은 겸손에서 나온다. 정말로 날카롭게 꿰뚫어 본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멸망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습니다만은 조국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내 조국이 그렇게 망하고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것 다 저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죄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생각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복구시키는 것, 성문이 깨뜨려졌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여기 달라요. 하나님은 책임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도 책임적이고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에도 책임적이고 조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책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5번째,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알고 갚아야 할 은혜를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보십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내가 준 것, 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해야 할 사람인가, 계속해도 좋을 사람인가, 더 줄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식민지 출신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당시 세계 최고국인 페르시아의 한 고위 관리가 되게 합니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오늘로 말하면 무슨 수석이 되겠습니다. 수석, 장관급이 넘죠. 이런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크게 3계층만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일반 서민, 열심히 일해도 빚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서민 계층이 있고, 두 번째는 중산 계층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빚은 지지 않는 중산 계층. 근데 이 숫자가 자꾸 줄어와요. 서민층, 하층은 더 많아지고 중산층이 자꾸 줄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류층이 있습니다. 일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유 그리고 안락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류층에 섞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류층 사람들의 관심 더 많이 소유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 더 많이 소유하는 의욕, 욕심, 탐욕은 적은 사람이 조금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상류층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는가, 어떻게 하면 더 즐기는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지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느헤미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능력이 있었고 사회적인 명예로는 더 대단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로지 관심을 가지신 것은 내 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내 조국의 형편,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특히 정치인들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른 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당장 다음에 내가 재선되고 다음에 우리 당이 정권을 더 오래 계속 가지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하는데 흔히 어떤 사람들 하듯이 말로만 입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가득 담긴 진정한 관심이고 진정한 애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정한 관심이고 애정이었던가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그 소리 듣고 난 뒤에 푹 주저앉습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은이 우는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서 느헤미야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힘든 페르시아의 장관급 정도, 참 그 바늘 귀로 들어가듯이 어려운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는 적어도 사람 각자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선택하지를 못해요. 자기의 평가는 자기가 선택하지를 못합니다.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과거에 내가 선택하고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의 결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현대 역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거의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단한 애정을, 관심을,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애안 쓰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 짧은 시간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25%를 넘어서 3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많습니다.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저 하나님 나를 믿지도 않지만은 하나도 안 믿는 이 나라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되지 않느냐, 이 나라에 가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키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믿는 사람들이 그보다 몇십 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주신 모든 복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뭘 하는 거 아니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눈 씻고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혼자 탄식하시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탄식하시듯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성전 안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 탄식은 나에게 하시는 말, 혼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찾으십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찾으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 찾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혼자 탄식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혼자 탄식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향하여 누가 일어설 것인가? 복음을 받지 못해서 저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 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더 많이 주실 만한, 꼭 그렇게 더 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찰싹거리는 수영장 가운데서 그거 좋다고, 그거 받았다고 뒤로 돌아서 혼자 웃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다 저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온 세상에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복받은 사람, 나라와 교회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